여러분 안녕하세요. 풍성한 삶의 유영택, 유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아주 중요한 기초를 다지는 얘기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부분을 한번 나눠보고요. 그게 우리 삶에 좋은 기초를 세우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하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꼭 결혼을 계약처럼 이해하는데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결혼은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그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물론 남자와 여자가 맺는 언약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님께 맺는 언약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얘기를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보통 저희가 결혼식에서 이제 혼인 서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하고 뭐 세미나를 하고 이제 많은 부부를 접하면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우리 두 사람의 약속이라는 개념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약속이라는 거.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 약속도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 믿는 사람들은 혼인 서약을 누구 앞에서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서약을 하나님께 하는 거. 내가 이 사람과 이렇게 잘 살겠습니다라고 사실은 하나님과 먼저 맺는 언약이 혼인 서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첫 번째 공동체. 첫 번째 예, 공동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하고 귀한 첫 번째 공동체가 이 부부를 시작하는 이 결혼 그리고 가정이 되겠죠. 그렇죠. 둘이 하나가 될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부가 시작됐고 가정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쉽게 네, 결혼의 목적이 네 가지를 저희가 한번 나눠봤어요. 근데 이 네 가지가 다 M, 알파벳 M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영어로 M을 기억하면 쉽게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결혼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결혼의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짐승, 다른 동물들과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생물들과 다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결혼, 부부 이런 것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아담 하나, 하와 하나 이렇게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1억 명 만드실 수도 있는 그렇죠.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당연히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재창조죠. 그래서 보통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procreation이라는 표현도 하죠. 맞아요. procreation이라는 재창조라는 말씀. 복을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는 그 명령을 잘 지켜서 5을 낳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지금 들어보니까 아들 5도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사실 반은 미국에 있고 반은 한국에 있으면서 5도 많은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결혼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두 번째는 영어로 mirror, 거울이라는 뜻이죠. 거울은 무엇인가를 비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무엇을 비출까요? 벌써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된다는 의미, 하나님의 형상을 비춰야 된다는 의미로 결혼의 목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이 부부를 이뤄서 드러내야 된다는 의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럼 뭐 결혼 안 한 사람은 하나님 형상 아니에요? 어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아니죠. 근데 특별히 이제 신약에 왔을 때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 네. 아니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표현하시면서 맞습니다.
이 어떠한 인간 세상에서 가장 두 사람이 가까울 수 있는 방법은 아내와 남편으로 만나서 하나가 됐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렇게 사랑하셔서 아주 굳건한, 떼올 수 없는 단단한 하나. 그래서 그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통해서 우리가 더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모습을 부부가 뗄 수 없는 관계, 행복한 관계, 정말 귀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경험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어로 mutuality라고 해가지고 어떤 의미냐면은 남자가 먼저 아담이 창조된 후에 혼자 있는 모습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름답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 필요를 채워서 온전하게 해주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러한 보완의 목적으로 결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결혼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 부부는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고요. 영혼, 육이 온전히 보완이 되게 되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건데, 그게 바로 mutuality, 보완되는, 보충해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22절에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남자에게 취하신즉 여자라 하리라 라고 말했죠. 그랬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또 살짝 꼬아서 남자가 너무 부족해서 이 훌륭한 여자가 채워주고, 아니면 여자는 또 뭐 별것 없는 뼈 하나를 만들었어? 라고 만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우리가 좀 더 상호적으로 보완했을 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하나로는 완벽할 수 없고 완벽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장점을 더 살리고 예. 부족한 단점은 보완하면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더 그리스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숙해지라고 이렇게 부부, 결혼, 그다음에 가정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보완이라는 것은 서로의 아름다운 모습을 온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서로를 채워준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결혼의 목적이었고, 그렇죠.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매니지먼트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무슨 뭐 매니저가 되는 건가? 그런데 이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매니지먼트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볼 때에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신약에서 이 청지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 남편도 청지기, 아내도 청지기로서 이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의미는 바로 이 관리하고 세워간다는 의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복하고 다스리니까 가서 다 파괴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던 것을 잘 관리하고 인도한다는, 여기서 물론 땅과 만물을 그런 건데 그것만은 아니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을 관리하고, 그렇지요. 건강한 부부를 관리하고, 이 관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어떤 회사에서 내가 관리직에 있어요. 네. 그럼 이 관리를 어떻게 해요? 일꾼들이 일을 더 잘해서 이 회사에서 더 좋은 물건들이 나오게 하는 것이 그렇죠. 관리자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 아내와 남편이 관리를 함에 있어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드러내고, 네. 그리고 특별히 이 가정 안에 허락하신 자녀들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서 잘 양육해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튼튼한 일꾼으로
세워가는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아주 멋있고 유명한 시편 127편에 집을 세우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며 상급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화살 같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가정을 잘 관리하고 세워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으로 시작됐다고요? 바로 결혼. 부부가 하나됨으로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4가지 결혼의 목적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가 4가지 M이라고 그랬어요. 네.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네, 두 번째는 거울, mirror라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자. 하나님의 우리 부부를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연합된 모습을 아름답게 하신 모습을 드러내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자라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mutuality예요. 네. 그래서 서로 보완하자. 네, 부부로서. 네, 그래서 아내와 부부는 남편으로서. 위아래 이런 관계가 아니고 네. 서로 보완하는 관계죠. 그렇지요. 그래서 아름다운 체험과 나눔이 있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부부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4번째는요. 매니지먼트, 매니지먼트, 관리죠. 관리. 청지기로서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 물질과 건강과 이런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가정, 부부를 이룬 가정, 그리고 자녀, 부부 관계를 잘 관리하고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4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을 주셨고 결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잊지 마세요. 4가지 M. 이 M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 행복이 넘쳐나서 주위에 있는 많이 아파하는 가정들에게 회복을 주고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